뜨거운 여름, 가꾸지 않은 사람은요, 또한 열매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는 뿌려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엉겅퀴가 돋아나와서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씨앗을 뿌렸으면 가꾸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 10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행정은요 11월 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행정으로 보면 앞으로 한 달 지나면 새로운 2023년도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한 해에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 후회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잘 가꾸어가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이 늘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정한 시간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요. 내 삶이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도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측량줄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보는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할 때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축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그 건물이 똑바로 섰는지 기울었는지를 재어볼 수 있는 다림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건물의 폭과 길이와 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어보는 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해요. 옛날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 다림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요즘은 이 참 좋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 길이를 잴 때에도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재지 않고 건물이 되어 있는 부분 속에는요, 이 앞에서
기구를 놓고서는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저 끝까지 갔다가 오면서 거리가 정확하게 숫자로 떠요. 그리고 또한 이 기울기를 보려고 하면 다림줄을 내리지 않고 이 레이저가 또다시 바닥에 설치된 것이 그 위뿐만 아니라 수평까지 아주 정확하게 숫자로, 그리고 또한 이 선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우리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측량줄을 가지고서는 우리를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 이 다림줄을 통해서 측량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건물의 기울기가 심하면요, 그 건물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중간에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기울기가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을, 내 영적 신앙의 삶을 다림줄로 재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내 삶을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금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금고를 맡길 정도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기울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찬 때에 제자들이 그가 누구냐 물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지금 음식에 손을 넣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예요. 기울어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지 않았을 때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중간에 삶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계속 쌓아진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그리고 삶을 끝내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측량줄을 가지고 재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중간에 끝을 내든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이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울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지면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측량줄을 가진 그분이 아주 엉뚱한 곳에 가서 재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재보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못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전하고 나는 관계없다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또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신앙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삶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재보아야 돼요. 다림줄을 내려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울기가 심해져서 결국은 중단을 하든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해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울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하다가 결국은 기울기가 심해서 헐어지는 인생이 됐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다림줄을 내려서 내 신앙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다림줄을 내려서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건물이 기울기가 심하면 내 자신도 불안하고 내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의 삶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기가 심한 그곳에 사람들은 내 집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경주, 울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이 흔들리고 이 집이 기반이 흔들리면서 기울어진 집들이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집이 기울기가 생겼을 때 주인이지만 자기의 집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에 마련한 텐트 속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여러분, 재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재어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우리 삶의 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 모르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이 거리를 모르면 우리는 방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리를 재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삶의 길이를 재어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 부분 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더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야 될 때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방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물에 기울기가 심하면 중간에 그만둬야 돼요. 헐어야 돼요. 여러분, 기울기가 심하면 내 주변 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폭과 내 삶의 길이를 재어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성곽입니다. 여러분, 성곽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성곽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완벽한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안에서 나갈 수 없음을 또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불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방주 밖에 모두가 죽음을 당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불성곽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때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곳을 떠난 롯과 그 두 딸만이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아무도 심판의 날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완벽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영광이 되지만, 그것을 벗어나 있는 모두는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내 있는 여기서 한번 다림줄을 내려보세요. 내 신앙의 기울기가 심하지 않은지, 내 신앙의 기울기가 없는 다른 믿음을 가졌는지 다림줄을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 있는 여기서 폭과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이 어디쯤 서 있는지 재어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하지 않아요. 가장 완벽해요. 여러분, 불성곽으로 쳐서 여러분 그 밖에 있는 그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또한 구원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